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신년 기도 제목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탄 절기가 끝남에 따라 예배 후에 성탄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 날마다 말씀 따라 묵상집을 매일의 경건 생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도 이 묵상집을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로 2026년 1월 13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한 해를 마치고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옛 마음과 옛 모습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내
나를 보하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편이이다. 천지는 어서 지으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것 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원을 경영하는 지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성실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면 보통 3에서 4m 정도 자라는데 열매는 보통 3년째 가서야 열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무에서는 1년에 3번까지도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새로 심은 무화과 나무에 많은 정성을 쏟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무화과 나무를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첫 해에는 별 이상 없이 잘 자랐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잎이 무성하고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흐뭇해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해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생각에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할 3년째 되는 해에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정성을 쏟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자 그 나무에 대하여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유예의 기간을 주시면 제가 더 정성을 쏟아 돌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언어로 된 그림인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하는 영적인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련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여 크고 튼튼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둘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변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기 전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요. 또 초신자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격의 열매는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셋째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실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행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바쳐서 섬기는 일도 행위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도 행위의 열매입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일도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란 행동, 즉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이 그대로이고 성품도 그대로이고 삶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신자들에게 지금 형벌의 도끼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왜 형벌을 받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왜 찍혀 없어질 죄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익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눈에 보는 관상 목도 아니요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결국 무익한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모든 은혜에 대한 낭비, 즉 모든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지금까지 온 정성을 다하여 무화과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가물면 물을 주고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거름을 주었습니다.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버팀대를 세워주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흙을 부드럽게 파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게을러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흡수하는 일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웠고 완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을 억지로라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강한 믿음을 주시겠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와 같이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않았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무익함은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나무는 포도원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가 먹어야 될 귀한 것들을 쓸데없이 빨아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합니다.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도 일은 안 하고 늘 빈둥빈둥 노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포도원의 해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 없애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자기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희생하여 짜내는 것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전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희생의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자신도 남을 사랑하고 자신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희생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만 손해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큰 정성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도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열매 맺는 일을 기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형벌을 불러오는 죄가 됩니다. 셋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의 포도원에 심겨졌고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쳤던 것입니다. 올림픽 양궁에서 활을 쏘는 선수에게 여러 개의 화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화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쏘아서 관역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화살을 관역에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빗나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화살을 다 날려버린 선수는 이제는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노미아이고 다른 하나는 하말티아입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불법,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말티아는 소극적인 죄로서 관역을 잘 못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모든 화살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늘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전부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심판과 멸망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포도원 지기에 희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끼에 찍혀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에 대하여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유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정의 유예 기간이 아니라 금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유예 기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예 기간까지도 무익하게 지낸다면 그때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번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한 번의 유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유예의 시간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의 이 기회가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알고 새로운 각오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금년이라는 유예의 기간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신자와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나무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입만 무성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긴박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즉시 찍지 아니하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기회를 주시는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금년의 시간 동안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튼튼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릅하시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과 안일함으로 다시 무익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죄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유예의 시간을 열매 맺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결단과 소망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신년 기도 제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새해 동안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새해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붙드시고 질병과 피곤함 속에서도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절제와 지혜로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학업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배우는 이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이들에게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과로만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 위에 주님의 기쁨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진로와 선택의 길을 주께 맡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빛으로 길을 비추어 주시고 문이 닫힐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길 앞에서는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거하는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무는 공간마다 주님의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 안의 말과 표정과 관계 속에
주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위로를, 기쁨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내일보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아닌 진실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더 기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과 간구를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6년 새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복음을 듣고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좀 다 같이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예배당에 불을 끌 테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